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강 시간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단 하나의 주제 곧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급한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장차 그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오며 또 무슨 뜻을 하실 건지에 대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만 쓸 수 있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게 창조란 단어입니다. 또 발견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세계가 변화합니다. 자, 의학자 플레밍은 어느 날 배양 세균 시험관에서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생겼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세균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상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페니실린은 항생제 덕분에 인류는 질병에서 크게 자유로워졌습니다. 푸른 곰팡이의 효능을 플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플레밍이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을 가리켜 발견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마음의 세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창조에 대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써야 됩니다. 풀밭을 기어다니는 작은 애벌레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이 힘들다거나 자신의 모습이 징그럽다는 사실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뒤에 예쁜 나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애벌레 속에 나비가 될 모든 조건이 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벌레인 상태로는 절대 날 수 없다는 것과 그 꼬치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걸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각오와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변화의 힘을 이끌어줄 외부의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여전히 내 생각 안에 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똑똑하고 괜찮고 그런 사람인 줄 다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잘못한 일이 많고 실패한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닌데 또 속았구나 하고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자가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은 자주 빈대반토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직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하는 꾸지람이었습니다. 17살 소년 정주영, 인천에서 막노동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살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빈대가 잠을 잘 수 없도록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고 높은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위에 자면 못 올라오겠지 하고 잠을 청했는데 테이블을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빈대들을 못 올라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세수대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테이블을 침대죠, 침대 탁 놓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편안하게 잡습니다. 근데 며칠이 못 됐습니다. 또 며칠 전과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빈대가 막 물어뜯는 거예요.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빈대가 살아와서 나를 물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밤중에 불을 켜고 빈대를 살피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희어진 희한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빈대들이 테이블 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벽을 타고 천장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눈에 고공낙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빈대들 저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빈대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빈대마도 못한 인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빈대를 베고 배운 그 정신은 고 정주영 회장이 살아가면서 부딪힌 수많은 난간 앞에 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 또 새로운 길을 찾고 고공낙하하는 빈대처럼 결국 그 일을 찾아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뤄내곤 했습니다. 그분이 고 정주영 회장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하찮은 빈대에서 그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로 서산에 가면 서사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꿨죠. 조수 간만차가 탐심해서 번번이 포기했던 공사였습니다. 총 연장 6.4km의 방조제 공사에 마지막 남았던 270m 물막이는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트럭만한 바위를 갖다가 부어도 그 수압에서 쓸려가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금주에 휘쓸려 가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주 회장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고철로 쓰려고 울산에 정박시켜 놓았던 23만 톤 폐유조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유조선을 탱크 속에 바닷물을 채우고 270m 그 가라앉혀서 물의 흐름을 막고 다른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바위등을 부어서 270m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법으로 전략된 공사비만 그때 돈 29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한반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붙이고 뉴스웨이크지와 타임지에까지 소개되기도 했었고 영국 런던 대전 하루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회사에서는 잠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4,700만 평의 국토를 추가시켰고 지음 작업을 거쳐 1987년 처음으로 벼를 심었고 연간 50만 성 가까운 쌀을 얻는 식량을 얻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빈대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 빈대에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빈대가 없지요 거의. 여러분 배우는 마인드 바로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우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마음 길을 찾아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됐죠. 예,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왜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젊습니다. 이 마인드를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생각하지 말고 학생 여러분의 마음에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그려보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나는 왜 나신밖에 모르지?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하나인 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적다는 것은 개인 위주로 삶을 살아왔고 내 위주로 엄마 아빠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꺾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목사님은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형들이 누나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꽉 끼었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사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여러분이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실패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게임방 가야 되고 PC방 가야 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고 행동한 것은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자기를 발견하고 저 마음을 발견해 받아들이며 삶은 저절로 변합니다. 여러분 애벌레처럼 징그럽고 못생겨도 이미 나비인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도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부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까운 안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술을 잔뜩 취해서 밤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10,000원을 주며 자신이 어디 사는 아파트 앞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잠들었습니다. 한참 달린 후에 택시기사가 도착해서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손님, 택시비 주셔야죠. 손님, 택시비 주셔야죠. 아니, 내가 택시를 탈 때 택시비 주었잖아요. 아니라고. 스님은 술이 취해서 지금 술 기운에 택시비를 줘야 되는 택시비를 주고 안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실강이가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파출소로 간 거예요. 운전기사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죠. 이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줬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경찰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택시비 주고
가시지요. 아니 나는 택시비 분명히 냈단 말이야. 기사님 내가 냈잖아요. 기사님 내가 주었잖아요 10,000원. 아 모르겠다고 나는 받은 적 없다고. 분명히 손님은 택시비를 냈는데 술을 먹고 술 주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술에 취한 손님이 발로 책상을 차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보다 못한 경찰들이 그 사람을 기물파손 및 공무집행 방해로 3일간 구유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3일 동안 유치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택시비 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유치장에 나와서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구입해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출소장 나와. 파출소장 나와. 내게 사과해. 나는 택시비 줬단 말이야. 경찰들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 화가 나서 휘발유를 통에 몸에 붓고 라이터를 대니까 금방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옷을 벗어서 그 사람 불을 막 껐지만 그 사람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에 자해 행위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했습니다. 집에 누워있으면서 난 택시비 냈단 말이야. 난 택시비 냈단 말이야 하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와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치료가 안 되니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선교회 지금 태국에 계신 우리 김학절 목사님이 그때 안산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많은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은 와서 당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가서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론이 와서 자기가 옳다는 말만 들었는데 자기를 나쁘다고 하니 그가 그 목사님 화를 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내 집에. 여기 있으라게도 여기 싫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있고. 그러나 당신에게 할 말은 해야겠어요. 택시비 낸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택시를 탔으면 택시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택시비 낸 걸 입증하겠다고 온몸에 불을 붙여서 온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 당신 아내, 딸, 아들 이렇게 당신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자기 때문에 가족이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울고 있는 처자식 안 보입니까? 저 울고 있는 처자식 안 보여요. 그 10,000원의 오름 때문에 택시비 때문에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이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재앙은 장자를 멸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에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사막에 지친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간절히 사모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막을 여행한 사람이 신기를 오아시스로 착각하고 따라가며 정작 오아시스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 고생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기루처럼 네가 열심히 하며 뭘 줄 것 같은 그 생각을 따라가는데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왜 학생들 PC방을 갑니까? 여러분, 왜 PC방에 게임을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게임만 합니까? 거기 가면 술을 먹는 사람, 담배를 피운 사람, 천차만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회 때 배워야 될 마음의 정신이 있고 학생회 때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될 그때에 어디 가서 PC방에서 밤을 새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동안 마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동안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고 게임하는 동안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기루를 보면 저걸 따라가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아니야, 내가 게임방에 가면 안 돼, PC방에 가면 안 돼. 예, 안 된다고 각오와 결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여러분 각오와 결심을 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작심삼일이었지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아, 내가 학생이니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저 컴퓨터 줄이고 보는 것도 줄이고 휴대폰 보는 것도 좀 줄이고 게임 같은 거 좀 줄이고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고 좀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작심했을 겁니다.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아들아, 일어나야지. 방학 때 이러면 안 되지. 엄마 조금만 잘게요. 너 저녁 일찍 자야지. 저녁에는 게임을 합니다. 휴대폰을 놉니다. 갖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기루처럼 목이 마르고 신기루인지 알면서도 저게 오아시스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이상해져서 생각이 점점 변합니다. 저거 오아시스일지 몰라. 오아시스 맞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 내게 못 가게 할 거야. 저거 분명 맞은 거야. 저게 오아시스 맞는데 내가 왜 신기루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저 오아시스 맞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라는 것을 알지만 오아시스를 바라기에 오아시스라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기루는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학생들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신기루처럼, 탕자처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신기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해서 돈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판절합니다. 여러분 전부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갖기 위해서 또 오늘 도둑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남들보다 더 좋은 휴대폰을 갖고 싶었다는 거죠. 욕망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기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도둑질해도 숨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사기를 쳐도 돼. 너 넘어갈 거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잡힐 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예, 안 할 겁니다. 가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도소를 가는 걸 알면 도둑질 안 하죠.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나 귤이 먹고 싶었으면 학창 시절에 그 옆집에 가서 귤을 훔쳐 먹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가난하고 귤도 아주 귀할 때입니다. 귤 막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귤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맛있고 원래 훔쳐 먹었던 그 귤이 이제는 귤 잘 안 먹습니다. 셔서 잘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은 맛있죠? 목사님은 나이도 얼마 많지 않는데 신 거를 잘 못 먹어요. 신 거를 못 먹다 보니까 귤이 이제 안 먹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남의 물건을 훔쳐본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남의 물건 도둑질한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날 저녁 재앙이 떠난다 말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경청에 대한 마음을 나눴고 말씀을 나눴고 듣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속죄의 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 같이 모세가 지은 성막 앞으로 모여 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날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속죄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슬 염소. 그 속죄소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속죄 속에서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구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분명한 그 길을 염소와 흠없는 암염소죠. 염소와 소를 통해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 죄가 넘어가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그 흠 없이 가지고 온 산 염소를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모든 법한 죄를 그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겁니다. 네, 넘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흠 없는 얹어서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넘기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범한 모든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염소는 회중의 죄를 전부 짊어진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이제 그 염소를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 잡아서 제단에서 희생을 치르고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은 제사장 그 제물이 피를 받아서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곳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씻어졌다는 증표인 피가 있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도 결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벌써 5강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셨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패역한 우리에게 그 다음에 가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7번 뿌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사셀 염소, 그 역시 염소와 같이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수가 끝나면 그 염소를 끌고 아무도 구하지 않는 무인 강야로 끌고 갑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가 저 염소를 통해 넘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하고 먼 곳으로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범죄했고 범죄한 그 사실을 1년치 그 죄를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넘기고 끌고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면 얼마만큼 죄를 맡기실 거 아니에요? 끌 거냐는 거예요. 10년치요? 20년치요? 100년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졌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사실이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어주신 온전하고 흠없는 양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죠. 이 세상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것이에요. 자,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의 등 뒤에 넘기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한번 하트 한번 그려보세요. 하트. 예, 예수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넘기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저의 죄도, 철수의 죄도, 미선이 죄도, 옥자 죄도 다 넘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겼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남김없이 예수님이 넘어간 세계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당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하십니까? 담당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고 연약한 세계가 없습니다. 자, 아사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죠. 여러분 아사셀은 염소에게 안수를 넘긴 거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끌려 광야로 가는 그 세계를 쫙 보여줍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는 마귀가 은신하는 장소입니다. 요한에게 세상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 바로 광야로 가서 마귀를 대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에 빠뜨리고 사망을 끌고 가는 사단에게 이제 자신이 모든 죄를 넘겨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서 사단 마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셔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창에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분은 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회에는 여름에 캠프, 겨울에 캠프를 합니다. 그때 저희는 겨울에 캠프를 했을 때입니다. 수양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형제님이 그분을 모시고 고창에서부터 대덕에까지 모시고 오신 거예요.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겁니다. 그분이 술을 드셨죠. 또 술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손이 떠는 거지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복음반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들었고 저녁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 낮에는 복음반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죄를 씻겨놓은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이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마치고 제 차를 타고 다시 김천에서 고창을 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소망교를 내려오면서 기영재님, 예수님이 마음의 죄가 다 씻었습니까? 예, 목사님. 예수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 기영재님이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분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천에 있는 곳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한 20명 데리고 크게 정비 공장 1급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도 집에 있지 말고 일 좀 해. 시간도 때울 겸 해서 그 아내분이 이제 다방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다방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방만 커피 팔고 차도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내에게 이제 바람이 나서 이제 다 집을 나간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술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루 술을 먹고 이틀 술을 먹고 3일 술을 먹고 열흘 술을 먹고 한 달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회사를 나오지 않고 술을 먹는데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큰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다 빼앗기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분은 이제 신용의 불량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술 안 주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노가다를 하게 되면서 또 술로 그 시간들을 달래고 술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지 10년 만에 이제 저희들을 만났고 수양관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소망교회에서부터 고창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38장 10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문제를 준 것은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안에 절망이었고 소망도 없이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마음 안에 평안을 주셨고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세계로 이끄시는 놀라운 마음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살 때. 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삶을 실패하고 술로 인생을 보내야 될 그분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이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서 예수님이 승리해서 이분을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간에 그건 무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고 계획된 하나님의 세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에 지으신 모형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그에게 보여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 모형 장막에 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간계와 영혼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영혼계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그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온전케 한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학생 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약속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어떤 형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 엄마, 동생 이렇게 서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아버지가 세 사람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할 그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마음을 나눠야 될 때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아래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삐딱합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나만 왜 이래야 돼?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돼?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편부모 안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형제는 학창 시절을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마음이 삐딱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놀랍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보는 시각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 것 같이 보였는데 생각을 하나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의정부역 앞에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금 돈도 한 8천만 원 아파트 회사에 냈습니다. 55층 올라가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형제는 즐거워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목사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인데 벌써 돈 1억 5천을 벌었어요. 2억을 벌써 벌었어요. 여러분, 그 형제는 빚이 8천만 원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집값이 올라가는 그곳에 마음을 두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형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빠져서 우리 생각의 이야기를 받아 산다면 우리는 또 불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형제는 보고 들은 그 세계가 불행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형제야, 너 왜 그 시각으로 보니?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 너 하나님도 구원했어. 너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두었어. 너 인생 자체를 주관하는 자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뽑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각도를 하나 바꿨을 뿐이다 말입니다. 마음에 보는 시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갖고 옵니다. 뭐 사과를 아무 때 사가오는 거 아니죠. 그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사과를 사옵니다. 그러면 시골의 인심이 덤으로 줍니다. 사과를 5개 사면 썩고 기스난 부분, 그 사과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와서 사과를 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과를 깎겠습니까? 썩고 기스난 사과를 깎습니다. 그 다음 사과는 어떤 사과를 먹습니까? 또 못생긴 사과를 먹습니다. 그 다음 사과는 또 좀 더 이렇게 우리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목사님의 지혜는 똑같은 사과가 5개, 기스난 거 2개, 똑같은 사과인데 목사님은 최고의 좋은 사과를 드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또 그 다음 좋은 사과, 그 다음 좋은 사과, 그 다음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먹었던 사과는 끊임없이 좋지 않은 사과를 먹었고, 내가 배운 세계는 처음부터 좋은 사과, 끝에까지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왜 다릅니까?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망을 이야기하면 오늘 또 절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세계로 마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는 관점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레 볼 수 없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박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듣고 배우지 않고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에 끌려가서 PC방에 게임방에서 그 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왜 하루하루 또 하룻밤 지나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 다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바꾸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찾아와서 정말 그 애벌레가 흉측한 그 애벌레로 남아있지 않고 나비가 되는 그 영원한 아름다움의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간계 속에 사는 겁니다. 영원계를 볼 만한 마음의 눈이 없습니다. 영원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끝난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었고 하나님 앞에 보이신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씻으려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약속 앞에 단번에 서야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정말 이 학생 캠프가 정말 여러분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엄마 나 PC방 가야 돼요. 돈 주세요. 엄마 나 게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학생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게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의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게임이란 세계 안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린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란 말입니다. 거듭난 나비란 말이에요. 잠자리예요, 잠자리. 하늘을 나는 믿음의 잠자리, 믿음의 날개를 가진 나비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애벌레 삶을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애벌레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애벌레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비가 좋습니까? 애벌레가 좋습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쪽에 마음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 약속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세계로 여러분들 옮겨오며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